받은 자만 베풀 수 있는 긍휼. 오늘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긍휼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핵심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긍휼, 불쌍히 여김, 그 불쌍히 여기서 도와줌, 이러한 일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을 선언하신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지 않고는 도저히 하늘 생명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자인 것이 확인된 존재들,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결국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지금 동일하게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그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적 행함, 남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이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인 것을 확인된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을 아는 자이고 그 참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잉태되었음을 아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복음의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휼, 그분의 죽음 안에서의 그분의 생명을 받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가장 하나님적인 속성이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불교죠, 불교. 자비를 베푸는 일.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곤고한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도 그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앞다투어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에 재정을 쏟고 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긍휼을 드러내 줄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긍휼은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인격을 수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생명 반응, 이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자가 살아내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바로 보배는 예수, 진리 되신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과 동일한 그런 단어이죠. 이것을 가진 자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언가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라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에?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자인식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거꾸로 향하고 있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적 열심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모두 그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바울은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긍휼을 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애써 피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만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한 일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나가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드러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일에 대해서는 그 같은 상황에서는 도무지 알 수 있거나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잘 나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내세울 만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런 일들로만 연결이 될 뿐이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인식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을 지금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그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율법 잘 지키고 그 자랑 삼아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런 자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와 다른 삶을 추구하고 그 예수가 추구했던 그 모든 목적지들을 외면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주님의 손에 의해서 탈탈 털림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털려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 같은 자리를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기뻐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같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끌려감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예수,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가 확인된 존재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끌려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좌우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염려와 관계된 그러한 부분인 거죠.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쌓이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큰 파도처럼 덮치고 헤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의 긍휼을 담은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은혜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된 나의 존재가 깨트려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쉽겠어요? 잘못 믿으신 거예요. 세상에 평안을 구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며 계속 그 허망한 것들을 구하고 외쳐대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내시는 거예요. 죽여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죽여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진다고요? 죽음에 넘겨지는. 그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결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삶은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번창해서 성공하여 그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깨어지는 겁니까? 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요? 아니요. 예수의 생명, 그 영광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사망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질그릇에 깨어진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죽음에 넘겨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외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깨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복음 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 거꾸로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 하나님이 치료해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진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살려주실 것입니다. 네.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는 일들이죠. 깨어짐과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같은 일을 통해서 하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가르쳐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할 일도 아니고 장로, 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하는 그들을 통해 생명도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도 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1장 23절에 우리가 아니면 주님은 충만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원수된 피조물에게 무엇이 부족하셔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그 긍휼이 부어진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요한 1서 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인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지금 사도인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의 완성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부여된 자들, 지금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면 긍휼을 받은 자들, 긍휼을 받은 자들, 그들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사도인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똑같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담겨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동일하게 대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세상 누구나 아는 사랑을 교회가 더 많이 실천하자라는 그러한 외침들이죠.
사도인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 그들이 서로 사랑함이 뭐예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긍휼하심과 은혜의 모든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누는 일들, 이런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을 독생자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예수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그 예수의 죽음에 함께 죽는 자가 되자라고 외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어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들이 서로에게 일어나는 상황, 이것을 사도인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에는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었던 자들인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상실해버린 자들이죠. 아니, 그 사랑을 거부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외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외쳐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 삼고 만들어내는 열심들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비로소 생명이 주어지고 사랑이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감각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율법, 즉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 자체가 사랑이며 긍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것을 설명하는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전부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들, 그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그렇게 수평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는 지켰는데 지키지 못했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전부가 수직적인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해낼 수 없는 자임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그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그들이 지나가는 이유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왜 그냥 지나갑니까? 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레위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이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만 죽게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그를 돌봐주다가 얘가 숨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미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자이죠. 그리고 그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다름 아닌 예수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거진 죽게 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내어 밀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긍휼이시며 사랑이시며 자비이시며 인애이시며 용서이시며 은혜이시며 진리이시며 이러한 모든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런 모든 표현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는 다르고 표현은 달라도 전부가 다 예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무엇으로 읽어요? 예수로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읽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추구로 자신의 탐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로 성경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적 가치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 세상을 위해 일하는 예수를 찾게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그러한 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그 은혜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던 자들. 그들에게 점점점 자신에게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모든 추구들.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 맞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맞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라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로 돌아가서 또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돼? 꽝 되는 거 이제 알았잖아. 그 이야기예요. 너의 모든 애씀과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때문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긍휼을 아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맞지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하고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추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릴 때마다 또다시 내가 지금 죽을 짓 하고 있구나가 확인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자,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려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받은 자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외치고 교회에서 대문을 헐어버리고 누구든지 다 오시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 많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도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긍휼하심 속에 있는 일인지 또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나 오시오. 예, 물론 좋죠. 병든 자 오시오. 예, 좋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모두 모인 자들을 환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신 주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교회가. 그래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이제 사그러들어 관제로 부어질 그런 때를 바라보고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들여다보면 그가 자신이 행했던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의 이야기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예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드러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의 삶을 지금 열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 삼기 위함이다? 본을 삼기 위함이다. 본을 삼기 위함이다. 본이 뭐예요? 형틀이잖아요. 하나의 어떤 본래의 틀.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틀이 뭐예요? 바울이 아까 고백했던 내용들, 사방으로 무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망해지는 그러한 일들, 그게 뭐예요? 본이에요, 본. 그럼 바울이 지금 그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본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이게 본이잖아요, 본래. 본래.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본, 바울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 나타난 본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본을 찾냐고요. 때문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나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긍휼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 긍휼을 아는 자들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긍휼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면 바울의 삶, 아니면 다른 어떤 사도의 삶과 결코 다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렇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내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확인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줄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상관없는 자로 여전히 드러날 뿐이며 예수의 본, 그 십자가의 본과 자기 자신을 죽여내어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의만을 드러내는 바울의 모든 삶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바울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 아니 사도들이 경험되어졌던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 또한 우리에게 복의 자리인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길에 있음을 서로가 기뻐하고 나누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전할 수 있는 보고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